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이 주제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그 내용을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회개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누고 설교하겠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선생님들 두 분 계시네.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는 여자 선생님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학기 초에 남자아이 하나가 5학년인데 옷도 깨재재하 있고 집중도 안 하고 장난치고 아주 문제한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쳐보면 이거는 이거 빵점 그런 꼴이에요. 그게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영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아예 자체를. 근데도 이제 선생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는 고민이에요. 이 선생님이 한 글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제 띄어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아. 결론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제 고민 속에 이제 계속 진도가 나가는데 그런데 그 담임을 맡고서 이제 아이들 생활 기록부를 1학년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쫙 봤어요. 근데 1학년 때 담임은 뭐라고 얘 활동에 대해서 평가했느냐. 명령하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고 활발하고 표현도 잘하고 아주 좋은 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2학년 담임은 또 뭐라 그러느냐. 엄마가 아파서 좀 우울해 보인다. 그런데 3학년 담임은 엄마가 죽고 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 결론이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5학년 돼서 맡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형편을 모르고 그 당시 자기가 학급을 맡았을 때 그 아이의 행동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 생활 기록부를 보고 1시간이나 울었대. 목사인데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더라고.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내가 정죄한 거지. 정죄한 거야. 왜 너 못하느냐? 똑바로 못하느냐?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상처를 받고 자라는지 모른단 말이야. 자세하게 안 들어보면. 왜 이런 성격이 형성되었을까? 왜 이런 신앙이 되었을까? 이런 성질이, 이런 기질이 나왔을까? 그걸 검토 안 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당죄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목사인데도 목사가 진짜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속으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반전이 됐느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이제 연말 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께 이제 선물을 막 여러 가지. 다른 집에 아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이 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오는데 얘는 무슨 선물을 가져왔느냐? 자기 엄마가 찌던 그 손목이 팔찌. 거기 구슬이 떨어진 거예요. 3개가 4개가 떨어진 거 하고 지금 엄마가 쓰던 향수병에 4분의 1 정도 들어있는 향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부를 보고 난 다음에 뭐 어떠냐.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 아이가 준 선물을,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팔찌를 낀 거예요. 일단은 줄여서 하면,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반전되느냐. 그 반에서 꼴찌 하던 아이가 1, 2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년쯤 지나서.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제 대학교까지 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가끔씩 그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선생님은 한 분뿐이다. 그 여자 선생님만, 담임만.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다. 자기 엄마를 잃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 사랑 하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은. 긴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됐어. 그리고 박사학위를 땄어. 결혼식 날 선생님이 뭐라고 편지했느냐 하면, 선생님한테 우리 어머니를 대신해서 결혼식에 참석해달라. 어머니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내가 읽어봤어요. 사랑만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인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우리가 크게 그것을 확장해 보면 모두가 사연이 다 있어. 형편, 환경.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시달린 인간이냐? 마귀에게.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도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는 이 근본은 사탄이에요.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받을 때 인간은 새롭게 반전된.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믿어야 자기 것이 되고 자기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리 사랑을 보아도 안 믿으면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람에게 작용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는 제일 가까운 데서 벌어져요.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형제. 그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한 말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전제가. 예수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내가 만일에 안 믿는다면 예수는 거짓말쟁이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존재를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예수님하고 평소에 친했던 사람 죽었어요. 장례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살 나흘 됐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누이 둘이 있었어요. 누이 둘이 있었어요. 이 죽은 사람 나사로예요. 그리고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좀 먼 거리에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누이들이 예수님 병든 사람을 예수님 거의 다 낫게 해줬으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됐어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 가시는 거예요. 아주 평소에 친했어요.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아주 친했습니다. 그런데 시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우리나라는 이 땅이 전부 다 이렇게 진흙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모래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옆으로 파서 가족 무덤을 그 안에다가 굴 안에다가 만드는, 우리는 매장을 안 해. 땅에다가 꾹꾹 눌려가 이러는데 이 굴 속에 집어넣는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그때 오신 거예요. 오실 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일어났어요. 그 앞에 쭉 보면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나흘 돼서 벌써 송장 시체가 냄새가 나고 굴 무덤 속에 넣어놨는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부활을 믿었어요. 다시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위해서는 마지막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34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시간이 좀 작으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린다. 오늘 그 현서 이모 이 황당한 거짓말을 이 세상에 없어진대. 불로 심판해 버린다. 이걸 이제 믿느냐? 예수제이들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 사실이냐? 현서 이모 보니까 머리가 좀 사포한 것 같은데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데 부활 때 다시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이 몇 곳을 내가 보여드리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언제 사느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하고 친했어요. 마리아 자매 믿느냐? 이런 물었다. 이걸 내가 이 본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지. 간단하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시범으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지만 나사로 살아나도 다시 죽었어요. 이렇게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의미는 이렇게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나는 부활의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비극 말에도 죽음만큼 큰 비극은 없습니다. 죽음만큼 큰 비극은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죽음만치 큰 문제가 인생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뿐이에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우리 인간이 안 죽을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이 예수를 그냥 믿으면 교회 다니고 뭐 내 좀 뭐 어려움 부탁하고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이 세상의 탐욕에서 졸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고민에서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다, 산다 이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은 예수 안 믿고 오늘 내가 죽었어요. 오늘 새벽에 어떤 목사님 갑자기 30대 후반인가 40대 초인가 그냥 운전하다가 죽어버렸대. 부고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 요 가까운데 우리 교단에 원북교회 부목사님. 오늘 살아있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현주소예요. 그 양반 내가 보니 평소에 보면 몸이 최고 이렇게 컸어요. 아마 심장에 이상이 있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체력 잘 관리해요.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금식 좀 하라고. 뚱뚱한 사람들. 심혈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야. 나 안 죽었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안 죽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 오늘 좀 빨리빨리 찾아봐요. 이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17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32쪽 4장 14절에서 17절에 되어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안 죽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17절까지인 것이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건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영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다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말을 강림이라는 말을 안식교인들은 재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다시 온다 이 말이 강림 다시 온다는 이 뜻이에요. 재림 두 번째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강림이라는 성경상 표현은 강림으로 되어 있어요.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시작.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를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보다 나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7절 보면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뭐냐? 우리는 다 죽는 육체예요. 죽는 육체. 그런데 안 죽고 병 안 들리고 늙지 않는 육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병신들이나 믿지. 그런데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 말에 모든 숙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 자체가 흙으로 만들었다. 그걸 안 믿으면 이 전체를 안 믿게 돼 있어요.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 끌려올려 휴거 된다는 말. 이 말이 휴거라는 말. 요새 휴거 뭐 유튜브에 박천안에 무슨 박인숙 권사인가 나팔 소리라고 하면서 진짜 무식하면 무지하면 그렇게 떠들어 붙이고 있어요. 자기 말을 듣다 자기 나팔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 2절 한번 봅시다. 5장 1절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안 알리고 온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 소망 속에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10절. 그 두 페이지 정도 넘기면 되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10절.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 오실 때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이 말 자체가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이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우리는 짜잘구레한 이런 복을 가지고 그것도 복에 속하지. 그런 복과 영생의 복에 비교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죄악을 담당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심판자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신나라 까먹 소리가 없네.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다.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는다는 말로죠. 여기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심판주로 심판하는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앞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설교할 것 없이 15장 51절에서 54절. 51절에서 54절. 신약 284쪽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아까도 잠자는 자 그러죠. 이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썩어버린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리, 우리 살아있는 우리 존재, 현재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 존재들도 변화되리니. 그 다음에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우리가 말이야, 우리 육체는 다 썩어요. 죽고 썩어요. 보니까 시체 이런 거 유튜브에 보니까 구더기가 발발 며칠 되니까 뼈만 남. 그 실험도 다 하더라고. 의사들 인체 실험하는 사람. 구더기 우리 창자 다 파먹어버려요. 뼈만 앙상하게 나.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이거 뭐 젊게 보이려고 보톡스 하느니 성형하더니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 주신 이 영생을 알라고 해야 돼요. 나그네. 안개 같아 그래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망, 죽음을 예수님이 묵어버렸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 죽음을 묵어버렸어. 살아났어. 근데 이 살아난 사람, 이 살아난 영생을 얻은 이 육체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이걸 내가 설명해. 요한계시록 21장. 신약 성경 마지막에 있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살아났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떻고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볼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언급합니다. 지금 과학자들도 뭐 원자력 발전소, 우라늄, 세뇽, 그런 거 한번 터지면 완전히 그 땅이 다 망하는 거죠. 50년간 정상적으로 되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 양반이 그 100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인류를 향한,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도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기록한 게 이 사도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 이후에는 거의 다 순교했어요. 이게 있다고 말하니까 다 죽인 거예요. 황당한 소리 한다고. 이 제자들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편안하게 아내 데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전하다가 거짓말 한다고 죽인 거예요. 전부 다. 21장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이제 최고의 단장이에요. 신부들 시집갈 때 어떻게 해요? 최고 멋지게 드레스 짝이고 온갖 화장을 다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표현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그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멋지게 했을 것 같아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친히 하나님과 계시고 하나님 백성.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니, 아픈 것이, 죽음이 없으니까 곡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시작.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래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와 함께 쫓겨난 이 지구에서 있는 이 비극이 다 끝나버린다. 그 다음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사도 요한에게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이제 알파 오메가는 그겁니다. 헬라어의 A를 알파라 그러고 Z, 우리 영어의 Z를 오메가라 그래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렇게 부활을 어떻게 하냐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건 본인 결정이 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래놨어요. 어린아이, 천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천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고 천국의 법에 따라 징계도 받아요. 징계는 저주하고 달라요. 저주는 망하라는 것이고 징계는 때려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시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영생을 예수를 통해서 선물 다 받아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 이런 천국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발부둥치고 죄짓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지 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활절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담당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다. 어떻게 살리셨냐? 나사로는 다시 살아 죽었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다 부활된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있다. 거기는 미움이 없어. 질투하는 게 없어. 사랑뿐이야. 아가페 사랑. 끝없이 아가페 사랑이 뭔 줄 아세요? 계산 안 하고 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는데 당신 나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면 상대가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 속에 있는 아가페 사랑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내가 줌으로 인해서 상대가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 좀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뿐이에요. 받으려고 안 하셔요. 이 무한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죽으나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들에게 나그네로 이 세상의 것에 초연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살지 않고 내가 한 말에 초점을 맞춰서 나그네로 살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저 이웃들에게 원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